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종류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 수종들더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다려주신 전국의 가족 여러분,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KBS 1 텔레비전 가요무대 진행자 김동건 아나운서를 통해서 28년 동안 들어오던 인사말입니다. 제가 30살, 40살, 그 30, 40대 나이대요. 그 방송을 보면서 나도 방송이나 영상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게 될 날이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60살 된 3월에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구만요.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국내에서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필리핀과 베트남, 중국, 그리고 일본에 계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환경이 변화되어졌어요. 지난 주일 설교 들으셨나요? 이번 주일 설교를 기다리셨나요? 국어사전에서 선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만요, 뛰어난 인물을 뽑음 또는 그렇게 뽑힌 인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을 보니까요, 국회의원을 달리 이루는 말이라고도 되어 있더구만요. 이번 4월 15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선량으로 불려질 300명의 국회의원이 새롭게 뽑혀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격이 크고 또 얼굴도 잘생기신 군수님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박사학위도 있고 재력도 든든한 공직자입니다. 공직선거에서 2번 당선되었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헌신하신 거죠. 그 8년 동안 헌신한 가운데서 국민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8년째 마무리될 즈음에 국민들을 향해서 제가 4년 동안 군수직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요, 박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군수실에서 갑자기 뇌졸 쪽으로 쓰러진 일이 발생했어요. 며칠 앞두고요. 국민들의 태도가 달라지더구만요. 공천권을 진 정당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군수 후보로 공천하기까지 했습니다. 건강이 제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건강해야 될까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죽을 때 나이 120세 될 때까지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120살 이전, 그 이전에는 더욱더 건강했겠지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나와 비교해서는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부러운 말씀입니다. 저는 14살 때서부터 안경을 썼어요. 군대를 가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시력 때문에 보충역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리고 14개월 이상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현역으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때때로 사람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가 있었어요. 사회에서 무시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문제로 마스크를 착용하지요. 근데 이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불편한 것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런 면에서 모세는 나에게 부러움을 안겨주는 대상이에요. 세상에는 모세처럼 몸 건강한 사람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몸 건강하지 않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에요. 몸 건강하지 않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 돕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또 몸이 건강하지 않다고 그것만을 계속 강조하면서 사는 사람 되어서도 안 돼요. 몸 건강하지 않다고 계속 포기하며 사는 사람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기침만 한 번 나오면 깜짝 놀랍니다. 콧물 조금 흘러나와도 요즘 깜짝 놀라요. 놀란 마음대요. 사람과의 만남이 두려워져 있어요. 2m 이상 떨어져 있으라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런 소리를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지만요,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에게서 좀 떨어져 있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마음속에서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몸 건강을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이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마음 건강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도 무너지고 상대방의 마음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사람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는 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그 군수님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열심히 재활훈련을 받았어요. 크게 회복되었어요. 내가 볼 때는 쓰러지기 전과 쓰러진 다음에 별로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군수님도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느꼈나 보죠.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할 뜻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정당에서는요, 공천권을 진 정당에서는요, 당신의 건강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을 나타냈어요. 공천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나는 그 군수님을 2번 정도 더 만났는데요. 평상시 군수직을 수행할 때보다도 수행할 때처럼 당당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더만요.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도 어떤 뚜렷한 의지를 드러내지 못하셨어요. 재활훈련으로 회복시킨 그 육체도 조금씩 무너져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모세, 80세부터 120살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건강한 지도자로 헌신했어요. 몸만 건강한 모세가 아니었고 마음도 건강한 모세였습니다. 사명에 대해서도 건강한 모세였어요. 모세처럼 누구나 그렇게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사명도 건강한 사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 보면요,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라고 합니다. 요즘 질병으로 말하면요, 말라리아예요. 학질입니다. 당시 2000년 전에는 100% 죽을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문제 있는 환경,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간섭했습니다. 사람을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원한 일에 대해서 다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신 거예요. 열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해방된 비결, 건강을 되찾게 된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내가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교만한 거예요. 한국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구실 삼아서 더욱 미워합니다. 한국교회의 잘못을 봤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느꼈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까지 미워하면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욕하면 교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멈추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성도입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사람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날수록, 복잡해질수록 더욱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신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발견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베드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문제를 해결받은 비결, 건강을 되찾은 비결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예수 만나서 열병에서 깨끗해진 베드로의 장모는요, 두 번째 인생, 새로운 인생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두 번째 인생, 새로운 인생길이 열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길, 두 번째 인생길이 열려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요? 삶의 내용은 어때야 될까요? 새로운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보여준 새로운 인생의 모습은요,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나오는 예수께 수중 들더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압축되어집니다. 예수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식사 대접을 했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협력하는 협력자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일꾼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두 번으로 끝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협력하는 일꾼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헌신할 수 있도록 완전한 건강한 상태에 되어진 것을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위한 헌신인가요?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집에 있는 사람은요, 베드로의 장모와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최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 베드로의 집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일을 베드로의 장모가 즐거워했어요. 새로워진 인생, 두 번째 인생 된 것을 갖다가 헌신하는 삶으로 즐거워하면서 실천했던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문제 만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어디에서일까요? 베드로의 집에서요. 베드로의 장로에게 할 일이 더 많아졌겠죠. 그래도 줄고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베드로의 장로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한 모든 마음을 새로워진 인생 안에 헌신의 흔적으로 채워나갔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일으켜 세우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당하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예수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지금 예수님이 만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앓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고쳐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베드로의 장모에게만 해당하게 되는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3년 동안 교육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이 요한이 인생의 말년에요 가요에게 편지글을 썼어요. 그 편지글 내용을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요 한 사람에게 주는 편지글이지만요,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해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건강해라. 세상에서의 모든 일에 대해서 건강해라. 너의 육체가 건강해질 내가 간절히 소원한다 이거예요. 그러한 복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채워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사람에게는 건강이 중요하거든요. 건강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거든요. 구원은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구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기대를 품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건강을 채우시기를 원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의 건강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몸의 건강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나중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을 사람들을 향해서 그 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건강해져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해지면 수종드는 역할을 사명으로 맡겨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이 맡겨졌을 때 줄과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그 새로운 인생 안에 헌신자의 흔적을 채워나가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면 선량으로 불린다고 했잖아요. 투표권을 가진 우리 때문에 선량으로 불려주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투표권을 잘 행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국회의원 본인은요, 선량다운 값어치를 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통해서요? 그것이 아니지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더 넓혀서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투표권을 잘 행사한다 할지라도요, 엉터리 국회의원, 사기꾼 국회의원,
세금만 낭비시키는 국회의원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국회의원 그릇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론주다처럼 변질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다릅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은 우리보다 먼저 훈련받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하는 그 복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복된 말씀, 그 복된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들은 달라진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서 상급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사랑을 투자하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헌신자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을 제발 드리며 살라고요. 국회의원의 선거에 당선자 할지라도 선량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복을 선언받은 우리는요 반드시 수준드는 헌신자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들, 예수 만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종드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 헌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KBS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난 28년 동안 들어왔던 김동건 아나운서님의 그 인사말 기억하십니까? 생각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기다려주신 전국의 가족 여러분, 멀리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나는 그 인사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푸근해짐을 느꼈습니다. 저처럼 푸근해질 뿐만 아니라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입니까? 예수 만나서 변화되었습니까? 그런 우리는요, 단순히 예수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길을 걷고 있는 헌신의 흔적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고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를 믿을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